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전략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세기에는 사탄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하면 핍박하고 죽임으로써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이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전략일까요? 지금은 오히려 사탄이 믿게 만들어서 멸망시킵니다. 교회 다니게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멸망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했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거듭났기 때문에 어떤 불순종이나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하는 동안 그분이 갖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믿는 자도 뒤로 물러설 수 있고 멸망당할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지만은 그분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다윗이 밧세바와 수개월 동안 간음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여전히 다윗은 구원받은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의 남편이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레아까지 계획적으로 죽였는데 그때도 그럼 다윗이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분은 그때도 역시 다윗은 구원받은 상태였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거듭남을 경험한 다윗은 무슨 죄를 범해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짓 복음의 무서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렇게 믿는 분들이 수만 명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경고하셨는데 저와 대화한 그분의 귀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개의 성경절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말씀을 보여드리면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단번 속죄론이 있습니다. 예정론이 있습니다. 또 믿기만 하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죠.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 그 뿌리가 하나이고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빠져나오려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그거 정말 뼈아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은근히 즐겨왔던 죄와 세상을 버리기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구원받았던 것은 한번 거듭나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죽게 나가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이죠. 만일 예정론이나 단번 속죄론, 또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리들이 옳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수개월 동안 간음을 해도 구원이 유지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구원이 개런티 되는데 누가 멸망당하겠어요? 죄와 구원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만들어준 구원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알려준 그 몇 개의 성경절 외에 다른 말씀들을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해준 그 몇 가지 성경절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결국에는 다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느끼도록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 안전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새 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입교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만 이제 앞으로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의 구원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 안전, 달콤한 안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현대 기독교에 던지는 충격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시고 따라오셔야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이 장면은 예수께서 지금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죠. 23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그런데 이 질문이 뭐예요? 얼마나 적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구원받을 숫자가 적을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적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날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두 개의 양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은 느낌과 확신을 갖고 나오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구원받을 숫자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단순한 말씀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참 이상하죠? 왜 사람들이 이런 분명한 말씀을 보면서도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마치 아무나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설교자들이 주의 백성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께서는 구원의 문이 넓다고 했습니까? 좁다고 했습니까? 좁다고 했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어떻게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런 식의 설교들이 참 인기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와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의의를 나타내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멋있는 설교라고 아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참된 회개와 중생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설교가 멋있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설교가 마치 십자가 복음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보입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눈에 안약을 바른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진리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25절부터 구원의 문으로 믿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죠? 그런데 집주인이 나와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자, 이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문을 두드리지만 구원을 향해 나오는 너희의 모습과 태도가 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정체를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성도 여러분,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문을 두드리는 태도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의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넓은 길에서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늘의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 주께서 가르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자, 이 말에 주인이 또 뭐라고 대답할까요? 27절입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행악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악한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을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두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이 그냥 지나쳐가는데 그들은 멈추어 서서 주께서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넓은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넓은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살짝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예수께서 안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살짝 구원받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예수께서 지금 다시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그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들처럼 그들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 너희는 그들처럼 좁은 길을 걷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악하다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다가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상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천국 문이 열리지 않으니 정말 슬프겠죠. 자, 그런데 왜 일을 간다고 했을까요? 일을 간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뭔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분통이 터진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것을 느낄까요? 자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문을 두들겨 열어달라는 건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한 번 믿었고 예수 영접했으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받는다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고 믿고 살아왔는데 천국 문을 마지막에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 주인이 나와서 내가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가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일을 갈까요? 자기에게 설교해 준 자들과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준 교회를 향해서 일을 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리를 교회에게만 맡기고 따라가면 나중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온갖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것들이 귀신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큰 교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인 숫자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교인 숫자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교회는 재앙이 내립니다. 어떤 재앙이 내릴까요? 구원에 대한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매주 설교를 듣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행악하면서 넓은 길을 걸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살다가 결국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아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께서 말하시는 포인트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과 성품을 보면 생명이 없습니다.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성도 여러분, 결국 하늘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지정해 주신 이 한 길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하나씩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무리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허다한 무리를 향해서 몸을 돌이키고 지금 예수께서 말하시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또 달랐어요. 제자들은 허다한 무리가 오니까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신이 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드디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단 한마디도 그 입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마다 돌아서서 마치 그들을 쫓아내고 싶어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이 26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날 이런 말씀을 교회에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미워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한쪽에서는 미워한다는 것을 말했고 한쪽에서는 더 사랑한다는 것을 말했어요.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만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제자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따라오는 듯 하다가 다른 일이 생기면 다 빠져버려요. 일로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기독교회를 향해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올 수 있을까요? 현대 기독교를 채우고 있는 이 허다한 무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예수께서 하신 지금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믿으면 계속해서 구원받고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믿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과 멸망이 결정됐다 이런 거죠. 교회 나가면 다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 속죄론,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렇게 믿는 분들은 몇 가지 성경절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하신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귀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27절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길,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는 자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질 십자가가 무엇인가 연구할 필요 없어요. 찾을 필요 없어요. 진리를 붙잡으면 돼요. 그럼 십자가가 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 돼요. 그러면 십자가가 나에게 와요. 어디서 와요? 가정에서 오고 직장에서 오고 사회에서 나를 찾아와요. 다시 말해서 부모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상황과 환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깨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가정 안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내 자신을 미워해야만 되는 십자가가 생깁니다. 내 생각과 내 인생보다 하나님을 높이 들어 올려야만 되는 십자가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져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14장 28절에는 망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앉아서 잘 계산하고 따져보라는 얘기죠.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면 먼저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미리 계산해 보지 않겠냐.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 전에 먼저 계산해 보라 하는 얘기예요. 잘 따져봐서 믿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따라오지 않을까 봐 안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 교회에 나지 않을까 봐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말하는 말씀과 가르침대로 이것만 받으면 하늘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진리를. 예수님은 자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진리를 따르면서 좁은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결국에 너희가 받을 보상과 영원한 생명에 보이면 지금 너희들이 치르는 희생과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늘이 우리에게 물려줄 유업과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원받아서 올라간 성도들이 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와 이 세상에서 치를 희생과 그 대가에 비하면 하늘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망대를 건축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보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너희가 미리 계산해보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지금 떠나라는 것입니다. 괜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척 하다가 중간에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좀 냉정하게 들리죠, 이 말씀이. 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진리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걷다가 넓은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옆에서 예배드리는 형제들의 마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충격과 혼돈을 주기 때문이죠. 저는 얼마 전에 10년 이상 동안 진리를 믿고 좁은 길을 걷던 사람이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고 혼돈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혼돈을 줘요. 그래서 예수께서 냉정하게 들리는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그 첫 번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그 첫 번째 순간부터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면 갈수록 너무해요. 그죠? 표현이 너무하세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오늘날 이 말씀을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뭐가 이렇게 까다롭고 높아. 근데 저한테 불만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전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죄를 붙잡고 살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번 거듭나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귀를 막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저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그냥 내 재산을 모두 바치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재산을 또 어떻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 가는 길 4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서 우리를 떠나는 것은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된다. 자, 무엇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바치라고 그러고 버리라고 그랬는데 뭘 버리라는 것이에요? 구원과 영생에 반대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만 골라서 버리시면 돼요. 나쁜 것들만 버리라는데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구원은 받기 원하면서. 그죠? 악한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은 사탄의 편이고 반은 하나님의 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반은 사탄과 놀고 일주일에 반은 또 하나님과 지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당시 주님을 따르는 그 허다한 무리들에게 왜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이유가 세속적이고 이유가 더러웠습니다. 그들이 왜 따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따랐어요.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으려고 따랐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제자가 되기 원하니 그럼 모든 것을 너희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세속적인 것 버리고 쫓아와.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과 담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세속적인 영화들 나 그거 안 볼래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또 몸에 좋지 않는 음식들 나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지키면서 철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방언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동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동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매주 이렇게 멀리서부터 교회에 나오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충동하고 몰아가고 있습니까? 이유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늘이 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와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다가 자꾸 지치고 고단해서 결국에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좁은 길이니까. 나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열심인데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요. 너무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정직하게 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저도 나름 열심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보면요,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는 말도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내었을까요? 구원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강력한 의무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제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죄책감에 있었습니다.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요 현상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저에게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를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동기와 힘의 원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사와 충성이 새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새 언약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참된 회개와 중생의 경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제가 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가정과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지옥 보낼까 봐 순종했습니다. 이유와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을 하는 동안 제 속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고갈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증세들이 은근히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면으로는 안 오지만 곁눈질로. 이기심과 교만이 늘 보이지 않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열심을 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마음속에 좌절감이 있는 것이에요. 외로운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내 행함과 헌신의 동기가 십자가의 피로 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와 동기,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당시 죄만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줄 알았어요. 죄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한테 밀려오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은 주의 은혜가 내 속에서 죄를 물리치고 왕노릇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도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34절,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나눈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겉모습은 소금처럼 보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찍어 먹었어요. 그런데 아무 맛도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실망하죠. 그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소금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사귀어 보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아무 맛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로운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말은 점잖게 하는데 속은 부패를 저지하는 짠맛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을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으니 내어 버리라고 그들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의 맛을 충분하게 내고 있습니까? 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 마셔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일에도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이것하고 저것하고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자꾸 두리번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탄의 미혹에 딱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문을 두드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을 향해서 좁은 길로 걸어왔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천국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십자가의 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면서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오히려 온 마음을 다해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마음속에 감사와 확신으로 채워져 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의 앞이마에 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비록 험하고 또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좁을지라도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저희도 모든 것을 드리면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늘에서 주께서 주실 그 엄청난 보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날마다 자비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